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는요,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하나하나 살펴가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는 아주 고집센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집이 센 모세도 하나님이 설득시키고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거든요. 참 세상의 상관의 명령을 받았어도 그렇게 손살에 치며 거절하지는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화내시면서 강권할 정도까지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너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김 목사 모습 아니고 여러분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내 모습이에요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이 사단의 속성에 깊숙이 물들어져 있는지 성도 안에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이 이처럼 고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그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내가 이렇게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런 혼란을 당하게 하시고 핍박을 당하게 하시고 돌에 맞게 하시는 그러고 복음을 정리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내 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옛사람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왜 이거는 안 이렇게 안 떨어지지? 그게 바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결심하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갈 때 참 순조롭게 이제 그렇게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가는 그 사람의 길이 순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야기를 해주고 사명자로 가는 그 길이 형통하게 열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한 번 껄끄러운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요 이렇게 한 5단락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나면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것도 하나의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인에게 내가 가려고 한다 그래요. 애굽에 가려고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양반 아직도 자기 사명 때문에 간다고 말하지 못하고 뭐라 그래요? 형제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라고 아주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죠? 자, 어쨌든 그렇게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요. 이게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와서 모세를 만나서 뭐라 그래요? 모세를 가라고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래서 일이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가 보기에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을 만나게 돼요. 아니 그렇게 사명을 부어서 설득을 시켜서 능력을 주어서 보내놓고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응?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자 26절, 27절에서 나오는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죠? 아론을 만나요. 이게 27절이죠. 그죠? 27절, 28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려고 하고 이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거다라고 고백하자 온 장로들이 함께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장면만 딱 빼놓고 보면은요 괜찮아 이 흐름이. 자, 한번 세 번째 빼놓고선 제가 해볼게요. 모세가 장인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고 이제 장인이 갔다 오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그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애굽에 들어갔더니 자기를 마중 나온 아론, 형님 아론을 만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론을 만난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만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그죠? 이거 괜찮죠? 그죠? 이거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것만 빼놓으면 되는데, 이게 세 번째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세 번째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낯선 만큼 매우 귀중한 교훈을 거기 담아서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모세는 어떻게 해서 살아났을까? 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며 우리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이 답을 찾아야 되죠. 여기 나온 답이 있어요. 자, 어떻게 모세가 살아나죠?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의 지혜로움 때문이었을까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지혜로운 행위가 뭐예요? 십보라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말을 뒤집어 보면은 모세가 죽을 뻔한 그 사건의 이유는 모세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식이 할례 때문에 모세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섰더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할례를 행하였더니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야, 하나님 뭐 그래, 그 조그만 일 하나 가지고서 그래 사람을 죽이려고 하시고 그거 했다고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할례가 뭔지, 할례에 담아주신 진리가 뭔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러 나아가는 길에 이것만은 네가 꼭 가지고 가라 라고 하나님이 그걸 그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럼 모세가 할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모세는 할례를 받았죠. 그죠? 태어난 지 석 달 집에서 키웠으니까요. 그죠? 그들은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할례를 행하는 민족들이었어요. 습관처럼. 예. 근데 할례가 뭐예요? 할례. 여러분, 이 할례는요, 유대인들이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에다가 그 의식을 담아서 깨달아 알기 전부터 이 중동 지방에 있었던 습관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가 이 할례 이야기를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기 이전부터 그들은 태어나면 할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할례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 할례가 뭐예요? 우리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남자아이들 어렸을 때 포경수술 해주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중동 지방의 습하니까는 그들이 청결하지 못하면, 그죠? 거기서 냄새 나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병도 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예식인데 이걸 주전 4,500년 전부터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건 약 주전 1500년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기 전부터 한 1000년 전부터 그들은 이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철기 문화 시절도 아니고 청동기 문화 시절도 아닌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석기 시대인 거예요. 석기 시대 때에 그들이 사용했던 칼은 어떤 칼이에요? 돌칼이에요. 그렇죠? 돌을 깨트려서 돌 속에 날카로운 부분이 생기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거로다가 사람의 살을 잘라내는 그런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가지는 할례 의식 속에는 창조의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신적인 풍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창조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와 그 죽음에서부터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의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초에 태양신이 할례에서 나온 피 흘림으로 그 나일강이 되어졌다고 이렇게 믿고 있고, 그들은 그걸로 말미암아 이 민족은 다산하는 민족, 능력 있는 민족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집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장례 담당 제사장들이었어요. 유대인의 제사장이 아닌 이방인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할례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죽는 행위였고, 다시 살아남은 거기에서 승리하는 행위로 여겼던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할례하는 민족이었던 거죠. 할례를 보고 살아왔죠. 애굽에서부터. 유대인들은 그때만 해도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애굽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부터 그걸 가르쳐 줬다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그들은 할례하는 민족이 되어졌던 거죠. 자, 창세기 15장 7절로 14절에 갑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할례에 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언약의 표징 10절이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내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언제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고요? 아브라함 때.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했는지 아십니까? 손꼽아서 계산해 보세요. 언젠가. 아브라함이 99살에. 그럼 그 이삭은 몇 살에 낳죠? 이삭은 100살에 낳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태어남은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의 고추끝을 자른 거예요. 이건 내 힘이 아니야를 근거로 가지고 살라고. 예.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야. 그래서 이삭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새 사람의 탄생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풍습들처럼 그 속에다 창조와, 그죠?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거기다 담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러면 신약으로 와서 보면 되죠. 신약에는 이 할례가 뭐로 바뀌죠? 세례로 바뀌어집니다. 그죠? 이제 세례 받으실 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졌던 의미 그대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실상 이렇게 숫자가 교인들의 숫자가 많지 아니하는 그런 동네에서는, 나라에서는 침례를 했던 것이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침례는 뭐예요? 강물에 가서 그 사람의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죠. 물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면 뭐예요? 그건 살아남의 상징인 거예요. 너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다. 이제부터 너는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상징을 세례 속에다가 담아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 깊은 진리를 모세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에서 나타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요, 아론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바로를 만나는 사건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진리의 핵심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가 이제부터 애굽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그 많은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또 이제 광야길을 가고, 그들이 그 만나를 먹고 또 쓴 물을 달게 해서 마시고 반석을 쳐서 무술을 마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그 죽는 모습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그 그림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마치 세례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 사건은 그 출애굽의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모세의 가슴 속에 철저하게 새겨져야 되는 구원 사건의 전체적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 진리를 생명으로 삼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걸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되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신약으로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 예,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혈통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육정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할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학자들이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여기서 죽이려고 했던 게 누구의 모습이죠? 모세가 아니고 누구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요. 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한 가족의 모습들인데요, 이 한 가족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 한 사람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에게 시집 보내죠. 그죠?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걸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려고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 기억하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와 그 아내와 그 아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약속을 받은 모세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직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누구로 만드셔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그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 때로는 모세와 그 아내와 그 아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서 하나로 이렇게 그려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였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듣죠, 그죠? 잘 이해를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경을 한 군데 찾아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같이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볼게요.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27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고요. 찾지 못했으면 가만히 들으세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 여기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을 뭐라 그래요? 세례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걸 누구에게 속하여 세례받았다 그래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받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그런데 그 세례는 어디에 포함되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 안에서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런데 예수 안에서 세례받은 걸 지금 이 바울은 누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다? 모세 안에서. 그럼 모세가 누구와 같은 거예요? 모세가 예수와 같은 거예요. 결국은 이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계시자였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월 첫째 주에 성례식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성례식에 세례받는 것은 생애에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미리 교육을 하지만 그 교육 속에서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게, 나는 옛사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보이는 것만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것과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자로서의 삶, 그 진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아가지고 사는 삶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정말 그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그냥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냥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는 많은 시간을 두고 그를 살펴보아야만 대답을 할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를 만드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를 계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그 할 일을 행하는 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40여 년 전에 행한 그러한 인위적인 모세의 열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 넣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죽게 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하여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로막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다시 거꾸로 말할게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자라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자라고요. 생명이 없으면 그건 죽은 자죠.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너무 섭섭하죠. 내가 그래도 30년 예수 믿었는데요. 내가 10년 예수 믿었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성전을 지었는데요.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사람들에게 전도했는데요. 예수님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네가 누군지 몰라. 주님이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모를 때 큰일 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생명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 되어진, 마치 제가 늘 강조하는 밀가루와 물이 반죽되어서 하나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십자가 지고 사는 삶,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세례는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모세의 40년 사역의 핵심에다가 이걸 딱 박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야. 너 이거 절대로 잊지 마라.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장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호세아 11장 1절로 7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나중에 보세요. 제가 1절과 2절만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가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니,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업어냈어요. 안고 건너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이 그걸 철저하게 깨달아서 그걸 생명으로 여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선지자들의 말을 하자 부를수록 멀리 가고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예, 그 예수 영접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그 세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내 평생의 사건인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세례는 신앙생활의 한 단계일 뿐, 예수 영접은 그저 우리 신앙생활 시작하는 첫 단계일 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전체 신앙이 세례 안에 들어가 있고 전체 삶이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서 11장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그들은 자기들을 그 사랑의 줄로 이끌고 목에 멍에를 벗기고 그들을 애굽에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만 그랬을까요? 역사 속에 참 생명을 가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걸로 복음을 흘려버릴 때, 이 철저한, 이 심각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죽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으려고 하는 우상 숭배자도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예수 안에 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도들 속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 계셔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야만 그가 성도인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자기 부인, 그게 없으면 그는 생명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을 욕보이는 자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 아는 사람들, 오늘 낮 시간에는 염려하고 산다, 염려하지 않고 산다. 염려가 있어요. 근데 그 염려를 어떻게 한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예배해야 되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아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완성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역자를 붙이죠.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죠? 아론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론과 함께 그 다음의 세대를 또 만나는 거예요. 누구죠?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철저한 그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자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동역자를 붙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의 삶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게 사명자예요. 우리 모두 다 이 사명자들인 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철저하게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